오전에 이어서 계속 말씀드립니다. 이제 오후 시간에는 보호자 앞에 선 순교자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계시록 7장을 마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진리를 확고히 내 마음속에 쌓아두셔야 돼요. 이스라엘 휴거자 14만 4천, 그리고 9절부터 나오는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이방인들이고, 그 이방인들이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어떠한 일을 행하고 그 보호자 앞에 서게 됐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그것을 깨닫고 여러분도 그런 도전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얼마나 멋지고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보호자에 가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나오셔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고 어린 양이 생명샘으로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시죠. 그날을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이런 비전이 있어야 우리가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견딜 수가 있습니다. 자, 계시록 7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자, 하나님을 향한 이 흰옷을 입은 큰 무리들의 찬양에 이어서 이제 모든 천사가 보좌 주위에 둘러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건한 모습으로 경배드리며 아멘으로 응답한 후에 그들도 7가지 경배의 찬양을 올리고 있죠. 아멘, 찬송과 영광, 지혜와 감사,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 천사들의 찬양은 계시록 5장 12절 13절에서 천사들이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께 돌리는 찬양과 같습니다. 근데 다만 여기에 부 대신에 감사가 들어가 있는 장면만 다릅니다. 자, 환란 전에 보이신 모습에는 주님은 부를 가지신 분이시고, 이제 환란이 마치고서 이제 이 사람들이 서섰을 때는 자, 부 대신에 감사를 드리죠. 자, 첫 번째 그들은 찬송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찬송하시는 거예요. 찬송하는 곳이에요. 끊임없이 경배하는 곳입니다. 경배하는 것이 힘들다고 그러면 천국 못 가요. 예배 드리는 것은 즐겁고 기쁜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창조와 구속과 섭리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송축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둘째, 그들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영광을 그분께 돌려야 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우리 삶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시든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주 입에 습관처럼 배기셔야 돼요. 자, 세 번째, 그들은 지혜를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지혜의 근원이시고 진리의 근거가 되시는 분이로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분으로부터 모든 지혜가 연유한 것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따라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은 늘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자, 네 번째, 그들은 하나님께 부 대신에 감사를 드리고 있죠.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범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제물로 주신 분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분께 참된 감사를 돌려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구속하셨다는 것만 있지 않으면 삶에서 모든 걸 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오든지 어떤 환경에 두든지 어떤 심한 영적 전쟁에 지금 치르고 있든지 질병에 걸렸든지 할 거 없어요. 그분이 나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셨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세요. 시편 147편 7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하나님 만물의 주관자시죠.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자, 다섯 번째, 그들은 하나님께 존귀를 돌립니다. 존귀. 하나님은 죄악된 인간과 달리 죄 없으시며 순결하시고 또한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이용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단지 그분께 엎드려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을 좀 읽어드릴까요? 빌립보서 2장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직 예수님만이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자, 여섯 번째, 그들은 능력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권세 그리고 권능, 그 능력을 하나님께 돌리는데, 자, 하나님의 권능은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의 힘은 무한하세요. 당신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고야 마는 분이시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팔은 결코 짧지 않다 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권능은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권능은 인간을 사랑하는 데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게 우리가 지금 감사한 거예요. 그분의 크신 힘과 권능이 우리를 사랑하는 데 지금 쓰여지고 있습니다. 일곱째, 그들은 힘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힘을 소유하신 분이고 그 안에 모든 악의 세력과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죠. 창조물에 불과한 피조물에 불과한 그 사탄의 모든 권세를 물리친 힘을 가지고 계신 유일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힘은 무한합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 6장 11절에 잠깐만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 6장 11절에 보면 우리의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누구의 힘으로요? 그 힘의 능력으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마귀가 어디에 있어요? 보이는 하늘이 아니죠. 2층 천에 있어요. 그 하늘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보면 미가엘 천사와 용과의 싸움이 있죠. 그들이 그 하늘에서 쫓겨 내려오는 거예요. 부활과 휴거가 일어날 때 막 이들이 샥 올라가는데 얘들이 막겠죠. 응답을 가지고 내려올 때도 막았잖아요. 근데 부활하고 휴거할 때 쫙 하늘 올라가는데 그때 얘들이 그걸 미가엘 천사장과 싸우다가 있을 곳을 찾지 못하고 다 땅으로 내어 쫓기는 겁니다. 그 시간에. 아멘. 꼭 처음 들으신 것처럼 다 얼굴 표정이 꼭 처음 들으신 것처럼 그러네. 마지막 7째 나팔에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부활 휴거자들이 쫙 올라가잖아요. 얘들이 가만 놔두겠냐고요. 그래서 그때 계시록 12장에 보면 휴거가 있고 나서 바로 예비처 가죠. 예비처 가기 전에 공중에 뭐가 있어요? 미가엘과 사탄의 싸움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땅으로 내어 쫓기죠.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자꾸 잊어주셔서 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서기 위해서, 악한 자를 능히 대적하고 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자, 여기에 보면 이와 같은 찬양을 통해서 자,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과 사역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찬양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속성을 계시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속성을 체험케 해주시죠. 이것이 찬양이 가진 힘입니다. 찬양의 힘. 보좌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 찬양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찬양이 가진 힘은 정말로 놀라운 겁니다. 자, 13절에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천사들이 경배한 후에 24장로 중 하나가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고 물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이미 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랬습니다.
24장로 중 하나가 알고 있는데 요한에게 물었죠. 이 흰 옷 입은 사람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은 각 나라, 족속, 백성이었고 방언이었어요. 근데 어디서 왔느냐? 14절은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자, 그는 24장로 중 하나죠. 이는 흰옷 입은 큰 무리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이는 보좌에 가 있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환란 전에 휴거되는 것이 아니라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큰 환란은 역사상 또는 그리스도인의 생애 가운데서 겪는 고통이나 여러 가지 환란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재림 이전에 닥쳐올 최후의 대환란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최후의 대환란 때 사탄의 온갖 핍박과 도전을 견뎌내고 승리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사람들이죠. 앞으로 엄청난 영적 전쟁을 치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도전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거예요. 노아와 다니엘과 욥처럼.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 보호자 앞에 서 있는 이 흰옷 입은 자들은 창세 때부터 마지막 때까지 각자의 큰 환란을 이기고 나온 모든 자들을 포함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에서만 나오는 자들이 아니에요. 대환란을 치르고 나온 자들이 아니라 12제자도 거기에 서겠죠. 한일의 7년 환란 속에서만 나온 자들이 아니라 시대마다 큰 환란을 이기고 나온 자들이 모두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자, 아브람, 믿음의 조상 아브람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브람도 당연히 있겠죠. 아브람도 자, 바벨론이라는 세상에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죠. 이 사람도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린 것처럼 똑같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다 떠났어요. 그리고 큰 환란을 이기고 나왔고, 수많은 선지자들도 각자의 큰 환란을 이기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걸고서 살고자 할 때 주어진 모든 환경이 환란입니다. 더 큰 환란도 있고 조금 작은 환란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다 환란이에요. 예수님을 따르고자 할 때 생명으로 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일들은 아주 다반사죠.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내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붙잡고 힘들게 하고, 그런 일은 다반사입니다. 마귀의 역사는 나의 생각 그리고 나의 환경, 삶의 전반을 통해서 발목을 잡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했을지라도 끝까지 이기는 자가 많지는 않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다 시작합니다. 예수님 믿는 거 즐겁잖아요. 즐겁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자, 세 가지 바지 공통점이 뭐냐면 어려운 일이 오면 그들은 예수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끝까지 가는 자는 많지 않습니다. 끝까지 말씀 붙잡고 가는 자 소수고요. 자, 성경은 분명히 믿음의 결국이 영혼의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결국, 믿음의 마지막이 영혼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정하고 결단하고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이기리라, 나는 반드시 이기리라 다짐하고 가는 자들, 그 사람들이 승리하는 겁니다. 어려운 일 오면 좀 피해가야지, 이런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간 사람들은 자기 목숨조차 아끼지 않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노아, 다니엘, 욥, 그리고 여기에 기록하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는데, 자, 이렇게 기록된 모든 이들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믿고 견디었고, 또 믿음을 따라 순교한 모든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고, 또 예수님을 이제 마지막 때 1260일 동안 증거하고 마지막으로 순교할 이방인 대증인까지 모두가 다 큰 환란을 이기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보좌로 올라갈 사람들임을 보여줍니다. 자, 이들은 끝까지 오래 참고 견디고 모든 시험을 이긴 자들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기로 결단한 자들이고,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간 이 길을 걷지 못하도록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수많은 것들과 싸워서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겁니다. 우리의 발목 붙잡는 것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세요. 자, 흰옷 입은 자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주석에도 찾아보면 그렇게 다 대부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 흰옷 입었다. 어린 양의 피에 씻었다. 어린 양의 구속의 피는 영원하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그것은 이것은 그런 말뜻이 아닙니다. 예,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 그냥 어린 양의 피에 씻어서 희게 됐어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이 말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죽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자,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성도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르는 충성된 삶과 증거까지를 내포하고 있는 말입니다. 계시록 12장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여러분 죽음이 있습니다.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계시록 2장 13절에도 말합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세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 죽기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사람들, 예수님을 끝까지 따른 사람들, 그리고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그 말씀으로 싸워서 이긴 사람들. 계시록 5장 9절에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자,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는 것은, 자, 사람들을 피로 샀다고 그랬죠. 자, 피로 샀다는 의미는 그냥 예수님의 피의 구속의 희생으로 사람들을 샀어,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왕 노릇할 자예요. 이 피로 사람들을 피로 샀는데 이 피로 산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왕 노릇할 자,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삼고, 왕 노릇하는 자들은 피에 적셔진 자들인데, 자, 무슨 피로 샀어요? 예수님의 피뿐입니까? 아니에요. 그들의 순교의 피예요. 그들의 순교의 피, 그들의 피, 그들의 죽음으로 그들을 사신 거예요. 왕 노릇하는 사람들. 자, 어린 양의 피에 그랬죠. 어린 양의 피가 어디에 있어요? 십자가에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 그래서 피는 생명의 말씀으로 준비된 사람들.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말씀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기의 피를 자기 몸의 적심으로 그들과 언약했죠. 그 생명의 말씀, 그 피의 언약으로 준비된 자들, 이들은 생명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것을 모두 버리고 자기를 부인했고 십자가를 지고 백배가 된 사람들이죠. 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옷은 믿음이라고 그랬죠. 자, 이 사람들은 어떤 믿음을 가졌어요? 그냥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 자, 이런 믿음 가졌습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순교의 믿음을 가졌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금 백배 드리고, 자, 어린 양의 피로, 즉 언약의 말씀으로 죽기까지,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죽기까지 자기를 씻어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즉 그 옷, 그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깨끗게 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보좌에 있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언약의 피를 흘리셨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올 대환란 기간 동안 온갖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끝까지 지켜나간 사람들, 거룩한 제물, 산 제물로 드려진 자들, 바울과 같이 전제와 같이 부어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보좌로 가는 것이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얼굴에 나는 못 갈 것 같아 막 다 써 있어요. 여기 지금 계시록 7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보좌 앞에 있는 사람들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어린 양의 피에 구속함을 입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과 영광이 틀리다는 거예요. 엄청난 영광이죠. 빛의 영광이 틀려요.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과 별의 영광 틀리죠. 그것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자,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은 곧 다가올 대환란 가운데서 나오는 사람들이지만 시대마다
큰 환난을 이기고 나온 자들도 이 안에 들어가 있고요. 자, 아벨부터 두중이까지 다 순교자들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7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창세기의 요셉은 구약시대, 그죠? 창세기의 마지막 시대의 사람이고 요셉은 큰 환난 가운데서 이겼습니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요셉이 있죠. 요셉은 종말 시대입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의 설교에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 나옵니다. 예, 사도행전 7장 8절에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들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요셉이 바로 밑에 있었어요. 마지막 때 똑같습니다. 적그리스도 밑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놓여 있지만 그들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자,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준비된 사람이 있죠. 요셉과 같이 준비된 사람 마지막 때.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세. 자, 큰 환란, 요셉의 환란, 7년 기근. 우리와 똑같습니다. 7년 기근, 큰 환란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가나안 땅의 흉년을 말하죠. 요셉의 형들은 종입니다. 종들이지만 자, 양치는 종들이에요. 그들에게는 양식이 없었습니다. 환란을 이길 양식 누가 준비했어요? 요셉입니다. 환란을 이길 양식은 요셉이 가지고 있었어요. 애굽, 가나안 온 땅, 그리고 온 세상의 흉년. 근데 그 안에서 요셉이 그 시대에 큰 환란을 이기고 나온 자입니다. 자, 히브리인 아브라함 어때요? 바벨론이라는 세상의 강을 건넌 자였고 또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 그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지만 이 믿음의 사람들은 다 흰옷 입은 무리입니다. 지금 낙원에 들어가 있어요. 이들 모두가 여러 가지 큰 환난 가운데서 나온 의인들입니다. 하나님은 히브리서 11장에 이들의 모습을 잘 기록해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환난을 거치지 않고 나온 자가 있습니까? 환난을 거치지 않고 그냥 하나님 나라에 쉽게 들어가는 사람 봤어요? 없습니다. 환난 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성경에 아무도 없습니다. 다니엘을 봐도 그렇고 다니엘의 세 친구 노아를 봐도 그렇고 또 욥을 봐도 그렇고 바울은 어떻습니까? 12제자는 어떻고 바울은 어때요? 바울은 돌로 맞아서 얼마나 세게 맞았는지 죽은 줄 알았어요. 완전히 온몸에 상처투성이고 기절해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깨어나서 다시 그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사장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바울은 많은 환난을 겪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환난을 두려워하거나 피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환난을 이기는 자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요. 이기는 자는,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자는, 이것은 약속입니다. 신앙의 핵심은 다른 게 없어요. 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 모든 환난에서, 큰 환난에서, 허락하신 환난 속에서 나는 지금 이기고 나가고 있는가? 자기 믿음으로 자기 영혼을 얻기 때문에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이기는 자는, 이기는 그에게는 그들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자, 성경에 언급되고 있는 환난의 종류는 여러 가지입니다. 성경에서는 대체적으로 환난과 고통을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세 가지 종류로 구분합니다. 첫째,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면 예수님을 믿으면 이 세상에서 환난 받아야 안 받아요? 똑같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당하는 환난입니다. 이 환난은 그리스도인의 삶과 분리될 수 없는 것으로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참여하는 고난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자신의 참된 모습과 믿음의 정체성을 그 고난 중에 발견하게 됩니다. 둘째는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에게 임할 가장 혹독한 대환란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은 그때에 관하여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일 것이라고 기록하고 예수님께서도 성도에게 닥칠 큰 환란에 대해서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고 예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배도와 또 그리고 불법의 사람에 관해 말한 것도 바로 이 시기에 있을 일이고 계시록 7장 14절 큰 환란을 견디고 나온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을 비롯해서
많은 곳에 곳곳에 환란의 모습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은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예레미야도 구덩이에 빠지죠. 예, 사람들에게 많은 멸시를 당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하면 그 사람들은 반드시 큰 환란에 처했습니다. 자, 성경은 곳곳에 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환란의 모습을 언급하고 있는데, 자, 그리스도인들이 겪게 될 이 환란은 그 격렬함에 있어서나 그리스도의 강림이나 그동안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이전에 있었던 교회의 핍박과는 구별됩니다. 더 큰 환란이 지금 우리 앞에 오고 있습니다. 자, 노아가 겪은 환란이 있었죠. 다니엘이 또 겪은 환란이 있어요. 욥이 겪은 환란이 있어요. 근데 이 세 가지가 우리 시대는 같이 와요. 엄청난 환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불신자들과 또한 예수님을 믿지만 복음에 순종치 않고 불경건한 사람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격렬한 진노가 있습니다. 계시록 6장 17절에 그들의 진노의 큰 날 또는 장차올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 하나님의 이러한 진노는 7 나팔과 7 대접의 재앙 때 일어나게 되는데, 자,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예수님께서 감람산 강화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언급했습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에서 10절에 하나님의 이 징계 조치를 언급하고 있으며, 자, 환란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너희로 환란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란으로 갚으시고 환란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자, 불신자들이죠,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순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가 강림하시리니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습니다. 아멘. 그날에 가면 우리의 증거가 믿어질 겁니다. 그날 그의 성도들에게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요. 그때 예를 들어서 부활이 일어날 때, 휴거가 일어날 때 남아있는 성도들 있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기심을 받으실 거예요. 남아있는 자들 중에 영광 돌리는 자 있죠? 남아있는 자들 중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있고 반면에 하나님을 욕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러한 진노는 대환란 기간 중에 일어날 하나님의 재앙으로 불신자들과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들에 대한 더 격렬한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 후 3년 반에 시작될 것이고, 자, 이것은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반드시 일어납니다. 또 에스겔 14장 12절에 보면 노아, 다니엘, 욥은 큰 환란을 이기고 나온 자들이죠. 에스겔 14장을 좀 보겠습니다. 노아, 다니엘, 욥 모든 사람들이 큰 환란을 이기고 나왔는데 우리는 이 세 사람이 겪은 유형의 모든 환란을 다 겪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에스겔 14장 1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 자 하자. 자, 하나님의 심판에 뭐가 들어있어요? 반드시 기근 들어있죠. 여기 사람이 누굽니까? 빛. 예수님은 사람들의 생명의 빛이라고 그랬죠. 생명의 빛이 들어간 사람을 사람이라고 보고, 짐승은 생명이 없는 자를 짐승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러한 사람들을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 어떤 공의요? 자기의 공의. 이 공의는 큰 환란을 이긴 의를 말하는 겁니다. 그냥 평안할 때 그래 내가 너를 의롭다고 칭해줄게, 이게 아니라 큰 환란을 이긴 의, 그것이 바로 자기의 공의예요. 그래서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구원을 쉽게 얘기하죠. 너무나 쉽게 얘기해요. 여러분, 구원의 완성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또 15절에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자,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지배하죠.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지배합니다. 자, 그리고 17절.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가라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19절.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기의 공의로 자기 생명만 건지리라. 고난을 이기고 나온 의를 가져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욥이 하나님께 인정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래, 욥은 동방에서 가장 의인이고 그잖아요. 하나님의 인정이 몇 번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로 마칩니까? 아니죠. 사탄에게 시험해봐. 나는 욥을 믿고 있어. 그의 의를 시험해봐. 당대에 그와 같이 완전한 자는 없어. 그런데 반드시 시험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하나님께서 인정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해서 욥의 자녀가 구원받는 것 아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 날에는 자기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오직 자기의 의로 자기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21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이것은 우리가 지금 곧 맞이할 장차올 환란에 있을 일이죠. 이게 모든 것이 임합니다. 여기에 지금 네 가지 재앙을 말했는데 이게 우리 시대에 다 와요.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에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누가 끌려 나와요? 자녀들, 그 자녀들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마지막 때 믿음으로 쫓아 나오는 자들이 있어요. 우리가 거기에 소망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고난을 이기고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세요. 자녀들. 23절에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 의해서 왜 위로를 받아요? 그들은 너희의 전한 그 복음으로 나온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의 복음을 받고 나온 사람들. 그래서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무고히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사람들의 행동과 소행을 보시지 다른 거 안 봐요.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행동하게 돼 있고 의인은 건져냅니다. 의인은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예루살렘을 순행해서 단 한 사람의 의인만 있어도 그 예루살렘 멸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의인은 반드시 다 건져내시고 악인은 심판하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심으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했음을 그날에 가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그래? 왜 그렇게 하셔? 이렇게 말할 게 아니고 그날에 가면 알게 돼요. 다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자, 노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마지막 때 경고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방주 지은 사람이죠. 창세기 6장, 7장, 8장에 보면 자, 노아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어떻습니까? 우상 숭배.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느부갓네살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다 죽이리라고 그랬는데, 자, 그런 환란 속에서 우상 숭배를 이긴 자가 다니엘이고, 욥은 어때요? 우리 마지막 시대에 오나팔부터 화가 있죠. 그러면은 오나팔에 하늘에서 큰 별 하나가 떨어지고 무저갱의 문이 다 열리죠. 사탄의 모든 세력들이 다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데, 욥은 사탄의 공격에도 거짓 선자의 미혹에도 끝까지 인내로서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었죠. 그는 그런 환난 가운데서 나왔습니다. 노아, 욥, 다니엘 모두 큰 환난 가운데서 나왔고
어린 양의 피로 씻어 회개하여 깨끗게 된 자들입니다. 계시록 2, 3장,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속해 있어요? 계시록 2, 3장 교회, 그 7교회 시대에 지금 속해 있는데, 자, 그 가운데에서 계시록 2, 3장의 환란 가운데서 이기고 나온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마지막 시대라고 그래서 여러 가지 환란을 여러분은 지금 받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란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를 준비할 때도, 또 마지막 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사역할 때도 환란 속에서 반드시 이기셔야 됩니다. 준비할 때도 환란, 마지막 때도 환란, 그 모든 걸 견디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들을 이기고 마귀와 마귀의 세력들을 다 이기고 자기 생명마저 아끼지 아니한 자들이 보호자에 들어갑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통해서 나는 지금 보호자로 갈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환란 전에 다 휴거될 거야 라는 말이 나와요? 오직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되면 주여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회개합니다. 이 소리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이 보호자 앞에 제자들처럼 들어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달라고.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고린도서 1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바울이 당한 환란도 큰 환란 아닙니다. 그가 그 환란을 어떻게 이기고 나왔습니까? 아시아에 당한 환란 알죠? 아시아에서 바울이 당한 환란은 오직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했어요. 오직입니다. 형제들아, 고린도서 1장 8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하는 환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바울이 아시아에서 당할 환란은 앞으로 성도가 다 당해야 될 환란이기에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알으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 환란이 살 소망까지 끊어져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나는 그게 나에게 하나님이 사형 선고를 내린 것 같았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나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환란이 왜 와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자, 이 길, 바울이 갔던 이 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마땅히 가야 될 길이고, 이 길은 갈수록 좁아지겠죠. 어려워지겠죠. 자기 자신을 조금 더 의지할 수 없는 길이 될 겁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요, 고난 가운데 빛이 나요. 정말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사람들은 힘들면 힘들수록,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께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거예요. 참 믿음을 가지면 아무리 힘들어도 내 삶엔 예수님께서 주신 그 구원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님밖에 내 삶에 없어요라고 고백하게 되죠. 주님, 아무리 이런 환란이 와도 나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하신 그 고난, 나에게 주신 그 구원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마음 중심에 그게 있다니까요. 여러분, 겨는 바람에 흩어집니다. 쉽게 흩어집니다. 근데 알곡은 더 안으로 들어오죠. 우리가 당하는 환란은 우리 믿음의 정체성을 잘 드러냅니다. 자, 10절에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자, 큰 사망, 이게 바로 큰 환란이죠. 그가 이같이 큰 환란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여러분 따라서 해보세요. 그가 이같이 큰 환란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의 모든 소망이 하나님께 있었어요. 고난은 우리의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인도합니다. 얼마나 멋진 사람입니까? 얼마나 멋져요. 믿음 안에서 이렇게 멋진 사람 봤어요? 이렇게 멋진 고백 봤어요? 지금도 그렇고 또 건지실 것이고 그 후에도 그가 나를 건지실 것이다. 12제자들도 이랬죠. 시대마다 큰 환난 가운데 믿음으로 이기고 나온 자들은 다 이런 소망을 품었습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나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정말로 멋진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이 고백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난 가운데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바울은 순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 전체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 전체가 완전히 다 틀어졌죠. 예수님 만나자마자 어디로 끌려갔어요? 성령에 이끌려서 아주 아름다운 그 궁정에 있는 게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서 아라비아 광야로 3년 동안 들어갔어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표본이에요. 표본. 예수 믿으면 우리의 인생이 광야입니다. 광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바울은 그렇게 성령에 이끌려서 순교의 삶을 살았고, 사무엘은 순교했어요, 안 했어요? 사무엘은 순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는 순교자입니다. 사무엘은 순교하지 않았으나 그는 순종의 삶을 살았어요. 그의 말은 단 하나도 이 땅에 떨어진 게 없어요.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고, 즉 그는 이 땅에서 살아있었지만 순교의 삶을 살았고, 또 시대마다 믿음을 지키고 나온 이런 사람들이 지금 보좌에 있는 백배라는 겁니다. 장로 중 하나가 보좌 앞에 있는 이 흰 옷 입은 사람이 누구냐 물었고, 이 요한의 물음에 자신이 다시 대답해 주죠. 이 사람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라고 그들의 믿음을 다 증언해 주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야. 큰 환난에서 견디고 나왔어. 계시록 7장 15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을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큰 환난에서 나온 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은 자들입니다.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한 자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이런 조건 충족한 자들이 하나님의 보좌에 있고 그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장막을 치심으로 그때 가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하나님. 자,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랬죠. 보좌는 천국에 대한 상징이죠. 보좌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순교하고 부활한 백배와 휴거한 이스라엘 14만 4천이 보좌로 들어갑니다. 보좌가 있으며 또한 우리가 아는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백배들이 60배, 30배들을 통치하고 다스립니다. 그게 무슨 하나님 나라야? 야, 무슨 천국에 계급사회가 있어? 여러분, 천국은요, 확실한 계급사회가 있어요. 마귀도 똑같습니다. 마귀도 똑같아요. 예수님과 백배들,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 나라에 다스리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고, 그죠? 다스리는 자들이 있기에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보좌에 앉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그 보좌는 이 땅에 자기 인생을 걸 만한 투자의 가치가 있죠. 모든 것을 버릴 만한 가치가 있어요. 보좌로 가는 것은 영원히 다스리는 거예요.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그것을 발견하시길 축복합니다. 나의 시간, 나의 재정, 하여튼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주님을 위해 쓰세요. 상급을,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으세요. 돈 바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걸 발견하셔야 돼요. 그리고 첫 번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 이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자, 영으로 낙원에 들어가 있고요. 그곳에서 생명의 부활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 즉 우리가 믿음을 말할 때 60배, 30배를 말하죠. 100배, 60배, 30배. 60배, 30배는 백보자 심판 때 생명의 부활로 부활해서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아멘. 계시록 7장에 보좌로 들어가는 사람들과 틀려요. 주를 위해서 목말라 봤습니까? 주를 위해서 목마르고, 주를 위해서 줄이고, 주를 위해서 자지 못하고, 주를 위해서 내 삶을 포기하고 자녀를 포기하고 주를 위해서 받는 고난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은 그날에 하나님께 가서 위로받습니다. 그러므로 공의 하나님이시죠? 내가 부활해서 보좌로 올라가면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 말씀을 기뻐하는 게 천국 가면 놀러 가야지. 천국 가면 이 땅에서 못 논 거. 저도 그 생각해봤어요. 나 낚시 좋아하는데 예수님 만나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하고 물가 근처도 못 가봤네. 천국 가면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을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 아멘.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면, 장막은 다른 게 아니죠.
장막은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에요. 다시 아프거나 병들거나 줄이거나 뭐 이런 게 아예 없는 그 장소. 자, 16절에 그들이 14만 4천과 이방인 백배들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자, 이런 축복을 받는다면 투자할만 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시는 것을 내가 희생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영광에 비하면 우리가 섬기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를 위해서 받은 고난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여기 주를 위해서 줄였고, 그죠? 목말랐고 상했기 때문에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한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보호자의 위로를 받습니다. 보호자의 위로. 다시는 줄이지 아니합니다. 목마르지 아니해요.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습니다. 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 이스라엘 백성 14만 4천 휴거자들, 이제 9절부터 14절 큰 환란에서 나오는 순교자들, 이들이 이런 영광을 받습니다. 첫 순교자 아발에서 마지막 순교자 이방인 두 증인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돼요. 다 서 있습니다. 셀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15절에서 17절에 그러므로 첫째 부활한 자와 휴거한 자들이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갈 자들입니다. 우리가 15절과 16절을 통해서 흰옷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누리게 될 특권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죠. 이들이 누리게 될 특권. 첫째,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설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습니다. 보호자 앞에는 아무나 못 서요.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가죠. 대한민국 백성으로서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청와대 아무 때나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나 국민인데, 내가 너희 뽑아줬는데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똑같습니다. 여기 옷은 믿음, 인격, 신분의 변화를 반영하는데, 자, 그들이 어린 양의 피로, 자, 생명의 말씀으로 그들의 옷을 씻어 순교의 믿음으로 깨끗이 했기에 거룩하고 순결하신 하나님께 완전히 받아들여져서 아무런 두려움이나 떨림이 없이 이제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능히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에베소 5장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 그대로 되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교회, 영광스러운 신부들. 자, 두 번째,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밤낮 하나님을 섬겨요. 지겨워 죽겠어. 어떻게 매 거기. 여러분, 그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아 알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면 뭐예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오직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것만 원하는 거예요. 원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누가 했습니까? 오직 제사장에게만 주어졌어요. 계시록 12장 11절에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이 사람들만이 보호자 앞에서 직접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고 최대의 특권이에요. 하나님 보호자 앞에서, 바로 앞에서 섬길 수 있는 거.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리고 실제 주의 얼굴을 배웠고 그 앞에서 섬깁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영원히 거하실 것이죠. 여기서 장막을 친다는 말은 함께 거하신다는 뜻입니다. 장막은 함께 거한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구약시대의 성막이나 또 성전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을 배경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임재의 장소는 제사장만 들어가세요.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 안에 내재하시는 것처럼 이제 그것이 확장되고 발전되어서 마지막에 보호자에 계신 하나님이 영원히 그들과 함께합니다. 그의 장막 안에 영원히 거하는 것. 네 번째,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은 이사야 49장 10절 말씀이 배경이 되어서 성취된 것임을 보여주죠. 이사야 49장 10절엔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그들은 세상에 거할 때 배고픔, 목마름, 그리고 온갖 고난과 어려움을 다 당했지만 이제는 이 모든 고통들이
다 지나가고. 여러분 다 지나가죠? 인생 살아보니까 어때요? 다 지나갑니다. 학생 때는 공부하는 게 지겨워서 빨리 좀 지나갔으면 좋겠고, 군대에 있는 자는 여기가 인생의 전부 같아. 여기만 지나가면 될 것 같아. 나와보면 세상이라는 큰 웅덩이가 있습니다. 세상이라는 웅덩이가 있어요. 다 지나갑니다. 이 모든 고통들이 다 지나가고 참된 만족과 안전을 누리게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축복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나 12제자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른 사람들, 주를 경외하고 주를 위해 살다간 그 백배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버린 만큼, 희생한 만큼, 헌신한 만큼, 아픈 만큼, 그리고 주님을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 만큼 합당한 영광을 주시는 겁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시나이다. 도대체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분명히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데 그것은 교만이 아니죠.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했을 때 나는 그럴 자신이 있습니다. 난 내 인생을 다 걸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주님을 부인했지만 이제는 안 그래요. 내 인생, 내 목숨 다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한 만큼 합당한 영광을 주십니다. 자, 17절 보겠습니다. 이는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예, 아멘입니다. 예, 이는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왕권의 사역을 하죠. 심판의 권세를 받기 때문에 보호자 가운데 계신 이가 이제 어린 양 한 분입니다. 원래 예수님은 항상 모든 서신서에 보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날에는 안 그렇습니다. 보호자 가운데 계시니 예수님께서 심판주입니다. 예수님은 심판주로서 나오세요. 그래서 15절에서 17절은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백배들이 부활하여 올라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미리 보여주고요. 아직 올라간 자 없죠? 앞으로 올라갈 겁니다. 아직은 올라간 자 없어요. 그때 올라가는 자들은 백배입니다. 이스라엘 14만 4천. 예, 주를 위해 믿음을 증거하고 순교한 자들이 보호자 앞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 우리가 다가올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인내할 수 있는 소망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보호자 가운데 있는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얼굴 보니까 이 소망의 메시지가 아닌 것 같아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흰옷 입은 자들에게 영원한 목자가 되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영원한 목자가 되어주신다. 그들이 이 땅에서 싸웠던 그 사탄, 마귀, 적그리스도, 악한 세력들로부터 받은 그 고통을, 많은 고통을 당했지만 이제 어린 양께서 친히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기에 대환란 때 고통을 겪은 그들이지만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들의 생활, 천국 생활에는 더 이상 침체라는 게 없어요. 아픔도 없어요. 고통도 없어요. 권태도 없어요. 괴로움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슬픔이 없어요. 슬픔이 없어요. 이렇게 완전한 고통이 끝나는 것은 어떤 정권이 변하거나 대통령이 새롭게 되거나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환경의 개선을 준다 해도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보호하심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나오셔서 이전에 당한 아픔, 고통의 슬픈 기억까지도 다 완전히 없애주실 것이므로 여러분 천국에 가면 그런 생각하죠? 천국에 가서 예를 들어서 우리보다 지금 먼저 천국에 들어가신 분들 있잖아요. 우리 가족 중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우리를 위해서 좀 중보하고 계셔. 야, 천국에 가서 그러고 있으면 그게 무슨 천국이냐?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보다 먼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시는 분들 있죠. 그들 다 낙원에 있습니다. 선교자들이 낙원에서 그 제단에서 우리의 그 피의 신원을 해달라고 탄원하는 것처럼, 그죠? 우리의 부모들도 지금 먼저 가신 우리의 부모님들도 거기서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올 자들이 다 들어오면 그 기억조차도 없애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친척 형제 중에 누가 지옥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봐요. 천국이겠습니까? 천국이겠어요? 아니에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서 아이가 죽고 야, 밥 먹게 상을 좀 내와라. 그러나 천국이라는 곳은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겪은 그 아픔이나 그런 생각들조차도 한순간에 다 없애주시는 곳이에요. 다 없애줍니다. 그래서 고통의 슬픈 기억까지 완전히 없애주실 것이므로 이젠 육체적인 한계 상황에서 당하는 고통 그리고 아픔으로 다시는 울지 않습니다. 천국에는 울음이 없습니다. 그날에 주님을 위하여 흘린 모든 눈물을 하나님께서 친히 씻어주시는 곳이죠. 눈물이 없어요. 생명을 위해서 흘린 눈물이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 속에서 예수님 때문에 흘린 눈물이 있어요. 자칭 유대인들의 모함, 시험이 있었고요. 죽음 속에 넘겨져서 살소망까지 끊어졌던 그 제자들이 흘린 눈물들 다 그 천국에 가면 그 눈물에 그 잔이 있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보호자에서 다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눈물을 많이 흘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나 때문에 막 자책하면 그런 눈물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흘린 눈물. 살아있을 때 생명을 지키고 또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던 사람들, 천국에서 그들의 눈물을 하나하나 다 씻어주십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다 힘든 시간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다 고통의 시간이 있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어때요? 정말 힘들어 죽겠는데 겉으로 보여지는 게 전부가 아닌데 그때 내가 너무나 힘들었는데 누군가 날 칭찬해주고 위로해줄 때 슬픔이 눈 녹듯 녹아내리듯이 하나님께서 내가 다 알아. 모든 것을 아시고 친히 모든 눈물을 다 씻어주신다 약속했습니다. 예, 그것이 그날이 우리에게 최상의 최고의 보상의 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위로, 그것이 최고의 보상이 될 거예요. 마태복음 산상수훈이죠.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산상수훈인데, 자, 마지막에 누가 나옵니까? 369, 3절, 6절, 9절. 9절부터는 백배들, 9절부터 12절까지는 믿음의 백배들이에요. 자, 믿음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것은 천국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성장하고 성숙하면 자, 백배들이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오직 의만을 전하는 자,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무엇을 위해서 박해를 받아요? 의 때문에.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니까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선지자들이 무엇 때문에 박해받았습니까? 의 때문에 박해받았죠. 그래서 진노의 날에 하나님 앞에 능히 설 자는 일반적인 모든 성도들 그냥 쉽게 교회가 다 휴거될 거야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서는 사람들은 믿음의 백배들이에요. 믿음의 백배들. 즉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그랬죠. 둘째 사망이 없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아무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함께 휴거하는 이스라엘 14만 4천은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어요. 왜? 완전한 부활체의 몸을 입거든요. 백보자 심판 앞에 안 섭니다. 이들은 성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왕 노릇하는 자들이에요. 둘째 사망, 백보자 심판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미 이들은 마지막 나팔에 다 그 변화된 몸을 다 입습니다. 계시록은 100배 중심이죠. 계시록은 100배 중심입니다. 60배, 30배에 대해서는 자세히 기록하지 않고 다만 60배, 30배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부활과 휴거 후에 예비처로 가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그죠? 그리고 남은 자손들이 용과 싸워서 순교할 것이다. 이것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여러 가지 선지서설을 보면, 다니엘서를 보면 한때, 두때, 반때 성도를 내어준 바 되고, 그죠? 그리고 또 1260일을 지나서 1290일을 지나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100배, 60배, 30배가 자기 믿음에 따라 하나님 나라에 다 그렇게 들어갈 것이고, 자, 이제 계시록 7장을 마칩니다. 계시록 7장은 다른 게 아닙니다. 보호자로 가는 열매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6째인의 열매, 6째인에서 소개한 그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다. 열매들을 소개하고 마치죠. 이들이 이스라엘 14만 4천이고 셀 수 없는 큰 무리인 이방인들이며, 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공통적인 것은 모두가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라는 거. 보호자로 가는 자들도 큰 환난으로 다 들어가는데 환난 전 휴거라는 게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럼 말이 안 되는 겁니다. 6째인에서 소개한 대로 계시록 8장 1절 이하에 7째인의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시고, 자, 구원한다는 뜻은 이방인 두 증인이 복음을 전하면 천사들이 그들의 이마에 인친다는 뜻이에요. 구원하시고 실제 환난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마치겠습니다. 이 말씀에 소망을 두세요. 이는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약속했어요. 이기는 자들의 영원한 목자가 되어서 내가 그들을 생명수 샘으로 인도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눈에 있는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 약속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굳게 믿고 현실 속에서 당하는 고통과 고난을 아파하지 마세요. 그 어려움을 여러분 믿음으로써 잘 견디고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보호자 위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게 없어서 제자들이 주의 좌우편에 앉기를 원했던 것처럼, 또 스데반 집사가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을 본 것처럼 우리에게 이러한 소망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